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세 번역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우리 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킹제임스 성경에는 요한일서 2장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스스로 자원하여 그렇게 걸어야 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행복이냐면 예수님 오신 그 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길이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전부 다 성취된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합된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귀한 언약과 약속에 주님이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과 사랑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의 대가로 내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돼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가로.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시는 말만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그 핏값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유가 되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가 아니라 그 길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너무 놀라웠고 너무 놀라운 그 절대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는 게 가장 큰 응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서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자가 그 마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참 기쁨이 없을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참 행복이 없을까?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두 현장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현장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 속에서 성경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이 설교도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 자체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성경 속에서 성경을 사셔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들 끌고 가셔야 돼요. 또 두 번째 현장은 뭐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내 삶이 내 입술이 내 영이 날마다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현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비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그 모든 직분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무엇을 시인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시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재정부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고 성교부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거고 예배부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고 관리부도 그렇고 모든 기관들이 사실은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이야기할 때
나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잠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굉장히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뭐에 갇히게 돼 있냐면 종교의 틀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디에 틀에 갇혀 있으면 종교의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종교의 틀. 이 종교의 틀이 깨트려지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의 틀들이 전부 다 깨트려지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일들이 언제 시작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현장이 보여질 때, 내 영적 현장이 보여질 때, 나의 영적인 나를 향한 영적인 애통함이 일어날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냐면,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우는 자예요. 여러분, 우는 자.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예요. 정말 아버지, 나의 이 영적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아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종교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역사심과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영적 상태가 계속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어나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사귐의 역사인 거예요. 사귐의 역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두려움은 여러분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두렵다, 이 말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신앙생활이 두려움 속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데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질책하실 때, 징계하실 때 그 시작은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택하신 백성을 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이지, 두려움을 목적으로 하고 두려움이 근거가 된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안에 가득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한 신앙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밀과 사귐이에요. 친밀과 사귐.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온전히 누려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뭐 하셔야 되냐면 날마다 구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날을 확인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인하고 하는 게 그게 성경으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구원이 뭔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날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살아나며 함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이 나와 연합하여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나의 영이 성령이 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확인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다. 그리고 성령이 나의 영이 되셨다. 이게 확인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으로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내가 확인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종교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성경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제 삶 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실제가 제 삶 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쁨이 없냐? 성경을 놓쳤기 때문에요. 성경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종교적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 때 성경의 그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서 확인되셔야 돼요. 그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성경을 사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 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심을 받았어요. 언제 택하심을 받았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심을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된 뜻과 계획하심을 알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확인되셔야 돼요. 아멘. 이 비밀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시는 비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같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비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하면 언약과 약속이에요. 그 언약과 약속이 오늘 확인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아직도 우리 육체 안에 산단 말이에요. 나로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성경이 없어요. 내 삶 속에 성경이 없어요.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많은 삶이 되어지면 안 되고,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하고 많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도가 계속 드려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고 사귐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기도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그리스도와 사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24시간 계속 역사하세요. 말씀도 24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확인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내게 이미 주어진 일들, 이미 내게 성취된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절대적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발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게 계속 발견되어지는 게 사귐이고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와 환경으로 나를 보는 건 그건 절대적으로 사단의 역사예요. 성경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이 구원받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사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하심이 발견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짐이 발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성령과 연합되어 이제 성령이 나의 영임이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비밀 가운데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발견되어지고, 이게 힘이라고요. 아,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내 생각을 주장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을 만져주시는구나.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정말 확인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인도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 영화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담보가 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게 현장에서 발견돼야 된다고요. 내가 사는 오늘, 이게 오늘 발견되셔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 오늘 내게 발견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주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의 성취의 비밀을 누리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셨어요.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약속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신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예요. 우리의 구원은 실제예요. 성경이 실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이루신 일들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너무 약화시키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너무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창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서 사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아멘. 성경이 나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확인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말하는 자잖아요. 목사는 설교하는 자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는 성경이 있고 살 때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따로 삶 따로 가는 제 모습을 봤어요. 아, 이게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이 삶이 되셔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에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이 총일 확인되셔야 돼요. 말씀이 총일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기도를 읽어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기도 제목이 되고 성경이 응답이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 영적인 깊은 교제와 상임의 일들이 일어나고 삶 속에서 성경의 언약과 약속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귐이 없는 메시지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자신을 드러내시고 저를 보여주시고 그 사귐 속에서 주신 말씀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헛들어 듣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살게, 성경이 우리를 지키고, 그래서 성경의 일들이 우리 주님께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구원과 참 새창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삶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과 애통함이 있는 곳에 나의 삶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때 비로소 성경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성도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그게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 적어도 한 번은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내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내 자녀에게든지 내 가족에게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현장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기도가 시작돼요. 비로소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없는 거냐면 현장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나를 목적하는 기도가 있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 현장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여러분, 누구의 영이 살아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점점 성령과 연합되어져 성령으로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성도가 무기력하게 사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목사는 적어도 제가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오후쯤에 좀 무기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저하고 성경 공부 하시는 그 선생님이 좀 어제 늦게 끝나서 늦게 성경 공부했어요. 늦게.
그러니까 교회를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제가 어제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 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제가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제가 잃어버렸던 영적 무력함에서 다시 새 힘이 나는 거 있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노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과 그 응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그리스도로 사시는 삶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사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아멘.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이렇게 해서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죠. 근데 여러분, 그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옛자에게 맡겨버리면 죽음과 사망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육체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이 산다는 말이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이 산다. 아들의 믿음 뭐죠? 약속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비밀이 뭐죠?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의 비밀이 뭐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아니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 앞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이 뭐냐? 내 생각이 멈춰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판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을 여러분 의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내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건 하나님부터 독립된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약과 약속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하다, 토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헌금을 하잖아요. 이 성경 헌금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곳에서 선교 현장을 돕든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죠?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 전부 다 자기 백성을 향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현장이 되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성경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새 창조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잠깐만 우리의 모습에 속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오네시모를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창조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네시모처럼 이전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가장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거룩한 민족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아멘.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아멘, 그리스도의 업적을, 하나님의 업적을, 성령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날마다 선포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할 때 비로소 영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어져요. 영적 사실들을 알게 되어져요. 죄가 깨트려지고 사단이 무너진 것을 실제로 보게 되어지고 죄의 정체가 폭로되고 사단의 정체가 정말로 폭로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때 비로소 영적인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사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 시작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고 가세요. 그걸 여러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신 특권과 은혜로 누리고 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 정말로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태아 영원서부터 우리 지금 중고등부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대들이 세워진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열방이에요. 여러분 열방.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열방을 향해 나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전도의 축복을 누려져서 지역 안에 그리스도 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관계가 실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